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목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오늘 대답 제목처럼 서운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떠셔요? 여러분 지난 금년 한 해 어떻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한쪽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사랑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그렇게 들고 있진 않는지. 연속곡이나 드라마 연속곡을 보면은 한 여인이 옆에 있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자기 사랑해? 그러면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까요? 그래, 그래요.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럼 거기에서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 더 나가죠. 네?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얼마만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만큼 사랑한다면 그거 보여줘봐 하면 어떻게 보여줘? 내 속을 까 뒤집어서 보여줄까요? 네? 까 뒤집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한다면 참 속을 보여줄 수도 없죠? 참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랑해 라면은 남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심각해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막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까? 그럼 반대로 한번 여러분은 여자분들은 얼마만큼 사랑해요? 그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나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나 사랑하는 만큼 하면 이 여자가 깜짝 그것밖에 사랑 안 해! 할 거 아니에요. 왜? 여자는 얼마만큼 사랑하니까요. 조금 사랑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해요. 근데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얼마만큼 사랑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 말에 느낌이 없을까? 그거는 별거 아니고 그거 이유는 꼭 우리를 사랑하시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좀 실감나요. 내가 뭐 조금 다 좋게 해주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년 헌금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제가 잘 안 보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참 우리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으면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년에 계획도 없던 저 화장실을 만들면서 하는데 하나 뭐 여러분 부족합니다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하다 했는데 은혜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년 헌금 통계를 한번 그냥 지나보면서 봤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들게 여러분이 힘들게 지나고 있구나. 왜요? 무엇을 보면은 왜 그 표현이 힘들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본인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내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정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러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 좋을 텐데 내가 이 정도 바라면 그 정도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실감이 안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별로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요. 어때요?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희생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떨까요? 나를 희생하는 건 가능하겠는데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한다. 참 쉽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 나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희생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줄 수 있을까? 그래도 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낫지. 내 자녀들에게 그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면 내 아들 보고 너 다른 아내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니? 그 말하기가 쉬울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내가 대신 죽는 건 할 수도 있겠는데 내 아들 보고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따지고 싶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남매 중에 넷째고요. 5형제 중에 둘째예요. 그러니까 7남매, 그러니까 9식구가 살았는데요.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사적인 목수 일을 하셨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생선 가게에서 뭐랄까요. 그걸 떼다가 달에 이고 시골을 다니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시장에 가서 이런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과일이나 뭐 다른 거, 쌀이나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저를 먹이시곤 하셨는데요. 그래서 참 저는 좀 일찍 철들었다 할 수 있나요? 어렸을 때 신문도 팔아보고 껌도 팔아보고 그래서 그거 팔면 제 용돈 한 거죠. 그래도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몰라 1학년 때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2학년 조금 성적이 떨어져 뒤로 밀어갔더니 맨 뒤에 앉는 거예요, 줄에. 뒤에 앉아 보니까요, 야,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엄마, 그래 내가 물었기 엄마한테, 엄마, 나 안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칠판 글씨 잘 안 보여.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네?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공부해야 된다는데 해줄 거예요. 그런데요, 안경 쓰고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공부 뭐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대답을 없는 거예요. 말은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칠판 글씨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설명하기는 설명하면서 뭐 칠판을 뭐 쓰고 하는데 보여야 뭐 설명하는지 알지.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용평 대충 하다 보니까요.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망했죠.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안경 맞춰달라 하는데 왜 안 맞춰주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요. 그때서야 엄마가 야, 안경 맞추러 가자.
그래서 가서 안경을 맞췄는데요. 아, 안경 끼니까요. 좀 달라 보여요. 세상이 왜 그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안경, 신작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왜, 왜 안 해준 거야? 하고 참 서운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철 들어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거, 자식이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다 해주고 싶은데요. 그때 형편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형편으로는 그 안경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안경이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 몇 년도에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실 하루 일당이 5,000원인가 7,000원이었어요. 하루 일해서 5,000원에서 7,000원 일당인데 그것을 몇 식구가 살아요? 9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10,000원을 뺀다는 것이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떡할까요? 아들이 안경 공부한다고 안경 맞춰달라는데 그거 빨리 맞춰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땠을까요? 형편이 그렇지 뭐 않으니까. 그럼 어머니도 저거 안경 맞춰줘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없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으는데 그 몇 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때는 어땠을까요? 서운했어요. 좀 빨리 해주면 좋았어요. 왜 해달라는 거, 왜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참 어머니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안경 좀 안 보여서 이제 못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빨리 해주고 싶었을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참 서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그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요. 이게 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그 당시에 엄마 아빠한테 날 사랑한다. 왜 이 안경도 맞춰달라고 왜 안 맞춰주는 거야? 나 사랑한다면서 너 공부하러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서운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일 거예요. 지난주에 인터넷 뭐랄까요? 인터넷 몰에 들어가서요. 의자를 주문했어요. 지금 할인 기간이라서 참 그래도 가격이 싸고 좋은 것들이 막 싸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온 게 다 좋은 거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찌되었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주문했어요. 1일에 주문했는데요. 써있길래 3일에서 5일이면 배송이 된다는데요. 1일에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그 아내가 또 속았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몇 번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속았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배송 준비래요.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주문한 의자 모델하고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제품인데 어때요? 한 곳에만 다른 곳에도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문했던 그 의자가 딱 나왔는데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을 제가 얼마에 주문했을까요? 5만 원 정도에 주문했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1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주문한다. 5만 원짜리 올려놨으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주문했는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주문하고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사이트가, 가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그 제품을 아예 내려버렸어요. 왜? 너무 싸게 나오니까 이게 아마 실수해가지고 아마 올렸던 거.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쿠팡인가 어딘가에서. 그러기도 했고, 또 뭐 농협에서도 이자를 뭐 몇 퍼센트 준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농협에서는 다 가입한 사람한테 사정이 이러니까 해약 좀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회사도 지금까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아서 좀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뭐 할까요? 전 제 마음이 너그러운 저는, 그러세요 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주니까 이거 봐라 하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전화해보고, 전화도 없어 내렸대도요. 문을 닫았대도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주문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어떻다고요? 빨리 배송하라고 말은 해놨다 하는데 그게 돼요 말이지. 그런데 이런 모습 보면서요, 좀 서운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사정 좀 봐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자동으로 주문 취소가 된대. 배송이 안 되면은 주문이 자동 취소가 된대. 그거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이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건 많지. 그래서 자동 주문 취소가 될 줄 알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믿을만 해요. 우리는 어떻다가 찰떡같이 약속하고 뭐예요? 개떡같이 그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개떡같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찰떡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한 건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름에 쓰는 슬러시요. 진짜 그거는 참 우린 장난으로 기대했어요. 팝콘 준다 하면서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데 팝콘 드시러 오세요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슬러시 기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야 저 사람들 이 슬러시 나눠주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슬러시 기계 주세요. 장난을 기도했는데 장난으로 기도한 그것이요 응답이 되어서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실망이 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약 15세경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울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내가 찜했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찜해 두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내가 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와가지고 내가 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게 하고 그냥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근데요, 그 뒤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도 있었지만요. 그때까지는 참 영광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피곤한 인생이 됐어요. 힘든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사울이 그 뒤로부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하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뭔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도 인기가 많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꼭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사울이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가 잠을 편히 잘 것 같아요. 다윗 때문에 이 사울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어떻게 해요? 악령이 들 정도.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요.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다윗은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의 고향에서도 마음 편히 못 살고 매일같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지내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겨우 헤브론에 돌아왔는데요. 헤브론에 돌아왔더니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자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는데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다 하더니만 이게 뭐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다 해놓고 사울도 죽었는데 왜 내가 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 11개 지파는 다 저 누구에게요? 이스보셋에게 왕의 자리를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요. 하나하나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만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보다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 이스봇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요? 참 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고 다윗의 집이 자기 사울의 집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요. 눈치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언약을 맺을까요? 나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나의 생명을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좋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요. 그날부터요. 이 11개 지파의 장로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요. 사울의 집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래, 그만하면 다윗만한 사람이 없지 하고 이제 온 11개 지파 장로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자 해서 이제는 그 뜻을 모으고요. 다윗에게 왔어요.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됩니다 했는데요. 그러고 하고 그래 그럼 다윗도 그래 좋다 날 정하자 해서 그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다윗은 어떤 꿈을 꿀까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브넬이요, 암살을 당해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암살해요. 이유는 뭐냐? 전에 있었던 기브온 전투에서 이 아브넬이요,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그 이유가 되겠고,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의 요압보다는 누가 더 사람들이 인정받느냐 하면은 아브넬이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다면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다윗의 나라에서는 2인자였는데 누구에게 밀려날까요? 아브넬에게 밀려날 것 같아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어찌 될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아브넬이 죽자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찌 되었죠? 그 계획들이 무산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다. 물론 아브넬의 죽음을 놓고서 슬퍼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런 마음, 아브넬의 죽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언제 내가 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참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언제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그럼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도 참 서운한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들인데, 그 작은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뭐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더 많습니까?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래, 감사절이니까 는 감사절기로 지키긴 지키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 해주시니 감사할 것도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그래도 그러면 감사의 제목 찾으라고, 감사의 제목 찾으려 하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원망할 거 찾으려면은, 원망할 일 찾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거리 찾으면 어떨까요? 책으로 쓰고도 남겠죠. 감사의 제목 적으라면은 한 장 적기도 힘든데, 원망과 불평거리 찾으라면은 수없이 많이 나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시절에 있지만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은, 그럴 수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거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이때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소원한 거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어떻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감사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소원했지만은, 앞에서 말씀한 우리 어머니 안경 맞춰주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소원했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얼마나 해주고 싶었을까?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주는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그 당시에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아들 안경 맞춰주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 그때는 그 안경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은, 그냥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모아져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모아져서 그 안경이 되어졌구나. 그냥, 그때는 그냥 안경이었지만, 그게 우리 부모님,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얘는 그걸 알게 되고요. 얘는 참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싶은데 지금 다시 못 받으니까 그게 더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감사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왜?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한이 사무친 것이 있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아직 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어. 저 요압이 저렇게 행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만약에 요압이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만약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더 큰 난리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날에 그때 이 과정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오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지금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것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어찌 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아니된 이스라엘 유다 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렵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 그 이유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바로 안 주실까? 바로 아는 것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셔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요. 어떻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내가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군요. 하나님, 내가 그릇을 더 준비할게요.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소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습 있습니다. 왜 서운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주셨는데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언들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1억을 줬다고 해봐요. 1억을 줬는데 여러분 10,000원 달라 하면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아들이 클까요? 아들이 클까요? 10,000원이 클까요? 아들도 줬는데 무엇도 못 주겠어요? 10,000원도 못 주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언들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시겠습니까? 왜 안 주실까요? 그럼에도 왜 안 주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도 참 그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소원 뭐라고요? 왜 안 주실까요? 제 그릇이 아직 준비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릇 안 되니까 어떻게 조금씩 그릇을 키워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딱 좁아요. 초대교회 저희 하루에 그래도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그때는 거기에는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 인력이 막 3,000명 온다고 해봐요. 될까 안 돼?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복 받을 그릇 준비하시죠. 지금 서운하지 마.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요? 날 사랑한다면서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 못 주니까 더 안달인 거야. 주고 싶어도 준비 안 되니 우리가 더 답답하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칠 때 은혜도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 깨닫게 되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추수감사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난 여러분 잘 지내오셨습니까? 그것이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더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